샬롬. 자,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로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57절에 보면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도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자로서 산헤드린 또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58절에서 60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값비싼 향유와 함께 세마포에 쌓여서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묻히고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누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드러내어 섬기지는 못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을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로 장담하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흩어지고 숨어버렸을 때 평소 자기를 숨기고 살아왔던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대개 로마의 반역한 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로마법으로 그 어떤 예우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는 반드시 그 지방 행정관에게 허락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실행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공회원의 힘을 활용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로 자기가 가진 모든 정치적인 권세를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무교절 큰날인 6월절이었고 또 안식일이었으므로 그는 일로 종교적으로도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몸으로 6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6월절에 안식일을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잔당으로 인식되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오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충성된 모습입니다. 오직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6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살았다고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염려가 되니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경비병을 투입해서 자신들의 경비병을 투입해서 그렇게 그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리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한 것은 봉인했다 이 말은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법적 권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의 크기는 약 지름이 1.5m 이상 되는 그런 크기였고 그 무게가 약 1.5에서 2톤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의 돌은 다시 열려면 한두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장정의 남자들을 필요로 했던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비병들이 지키는 상황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는 주장은 정말 신빙성이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비병 모르게 그 무거운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까지 나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을 확인하고 봉인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께 충성하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사명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의 요셉의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행동해야 될 때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절을 또한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